이집트를 알아야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성경의 땅 이집트.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땅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그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는 나라, 유명한 나라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이집트로 향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위치한 피라미드의 나라로 알려진 이집트.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넓은 이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남쪽에서부터 흘러오는 나일강이 있기에 메마른 중동 지역에서 나일강 문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예수님도 가셨던 피난처였습니다. 나일강 하류인 곳에는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게 했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의 땅. 예수님께서 피신하셨던 성지였던 이집트에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집트의 땅을 믹돌에서부터 수에네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북쪽 지역은 믹돌이며 남쪽에는 수에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피라미드입니까? 나일강입니까? 대부분 피라미드라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기자라고 하는 곳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이곳에는 제4왕조에 만든 그 유명한 피라미드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러면 연상되는 곳이 바로 이 기자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남쪽으로 약 24km를 더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곳은 사카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삼왕조 때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피라미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는 올드 카이로로 갑니다. 사실 이 올드 카이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르지우스라고 하는 순교자를 기념한 아부사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기 예수께서 피난 오셨을 때 계셨던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성지순례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피난 오셔서 계셨던 동굴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올드 카이로에서 예수님께서 피난하셨던 아부사르가 교회를 중심으로 보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기는 올드 카이로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저 요새가 있는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이곳에선 부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올드 카이로 지역인 이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공중교회 무알라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4세기 때 시작된 교회인데 파괴되고 다시 지어서 오늘까지 이르는 교회입니다. 이집트에 특별한 유적이 있는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와 함께 유명한 것은 오벨리스크입니다.
요셉의 장인이었던 보디베라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온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세누스레트라고 하는 12왕조의 바로 때 세운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지역부터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시대에 온이 있었던 이 헤리오폴리스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특별한 유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난 오셔서 머물렀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마리아 나무라고 하는 나무와 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피난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계셨다 그래서 이 나무를 마리아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왔을 때 있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에 있는 나일강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곳은 모세를 건졌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난 오셨을 때 이곳에서 머물렀다가 남쪽으로 가셨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중요한 장소인데 이곳에 곱딕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지역을 상이집트라고 할 텐데 이집트는 나일강이 남쪽에서부터 흘러오기에 남쪽 지방을 상이집트라고 합니다. 이집트 남쪽에서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경 가까이에는 가장 유명한 바로였던 람세스 2세의 신전의 아부신벨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인 남쪽에서 사막의 신기루를 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시대의 수에네였던 아수안에 건설된 그 아수안댐은 나일강의 홍수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이집트의 땅을 변하게 했습니다. 상이집트의 중심인 테베라고 부르던 룩소는 성경시대의 노아몬이었습니다. 나일강변에 있는 이 도시는 11왕조, 18왕조부터 20왕조까지의 수도가 되었고 이곳에 있는 신전과 무덤과 장제전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일강은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람세스 2세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집트에 있는 아부신벨입니다. 람세스 2세 신전입니다. 신전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성소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수몰될 수밖에 없었는데 60m를 끌어올린 유적입니다. 이 수에네는 이집트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시대의 수에네는 지금의 엘레판틴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여의도보단 작지만 여의도가 한강 사이에 있는 것처럼 나일강 사이에 있었습니다. 길이가 약 2km, 폭이 500m 되며 양쪽으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1906년에 특별한 관심을 끄는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신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에네라고 2번 기록된 곳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아수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는 바로 이 섬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나일강의 수위를 기록하고 확인하던 나일로미터라고 하는 그 유적이 20세기 초까지 사용되어 나일강의 수량을 기록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수에네는 아수안 댐으로 유명합니다. 1902년에 영국인들이 댐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댐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아수안 하이댐이 완성되므로
나일강의 물줄기가 완전히 통제되어 이집트는 이 아스완 댐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특별한 강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상류가 바로 남쪽이고 하류가 바로 북쪽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지역 비가 오지 않는데 나일강 때문에 1년 내내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강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나일이라고 하는 지역, 에티오피아 지역과 그리고 백나일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서 온 강이 모여서 1년 내내 물을 공급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장소인 나일강이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청나일과 백나일이 수단에서 합쳐져서 나일강이 되어 이집트로 흘러갑니다. 룩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녹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큰 카르낙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 룩소까지 사막까지 지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긴 여정을 통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룩소에 있는 카르낙 신전입니다. 저 뒤에 있는 벽에 성경에 나온 히사광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한 성읍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67km 떨어진 곳에 룩소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점점 복원이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스핑크스가 있는 도로로 점점 복원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 동쪽에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은 하셉스트 장제전으로서 장례를 치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벽화와 특별히 그 장례를 하던 시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왕족, 귀족들의 무덤이 생겨졌습니다. 바로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들은 이렇게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은 약 63개의 동굴 속에 있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왕들의 계곡에서 메르네타 무덤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메르네타의 무덤 안입니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유적은 성경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네타 장제전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발견된 비석이 발견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베니하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카이로 남쪽의 지역에는 베니하산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1824년에 윌커슨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39개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 중에서 한 무덤은 주전 19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지역의 영주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모습, 분명히 이집트 사람이 아닌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비샤라고 하는 힉소스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37명의 복장도 다르고 턱수염도 기르고 있는 가나안 쪽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 이 베니하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에 있는 베니하산입니다. 이곳에는 39개의 앙굴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엔 벽화들이 많지만 특별히 아시아인의 벽화가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유일하게 요셉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파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과 관계된 유일한 지명이 살아있는 바흐르 유셉, 요셉 하천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는 경찰차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로 우리를 검문소에서부터 계속 에스코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흐르 유셉, 요셉 하천이라고 하는 길이가 330km가 되는 또 하나의 하천이 있었습니다. 이 하천을 이 지역 사람들은 바흐르 유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는 확실하게 남아있는 요셉의 흔적입니다. 하 이집트는 지금의 카이로에서부터 지중해까지의 지역입니다. 카이로에서 중요한 고대 도시는 멤피스라고 부르는 노브로서 이집트의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이집트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로 지역에는 구약 성경의 온이라고 부르던 헬리오폴리스가 있으며 예수님의 피난 오신 유적이 있는 올드 카이로 지역이 있습니다. 고센 지역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의 동쪽이었으며 나일강 삼각주 서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고센 지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국고성이었던 람셋과 비돔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가면 피라미드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가 있는 사카라나 기자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멤피스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성경시대의 노비입니다. 이곳은 멤피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구약시대의 노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있는 피라미드들은, 그 부분에 있는 묘지들은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의 공동묘지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이곳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노브는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노브를 알고 이집트를 보아야 피라미드나 카이로나 그 부분에 있는 유적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성경의 장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4번 나온 성경 지명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조그마한 어촌이었던 이곳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2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 지역부터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아볼로의 출신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무라에서 로마 쪽으로 가던 배를 탔는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는 바로 이 끝자락에 있는 카이트 베이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주후 15세기경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유명한 파로스 등대가 있던 자리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찾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들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정이 들어갔다가 민족이 되어 나온 고센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센 지역은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운 나일강 삼각주 지역입니다.
이 나일강 삼각 지역은 알렉산드리아부터 수에즈 운하가 지중해로 연결된 포트사이드까지 약 240km 정도의 넓이입니다. 성경에는 고센 지역의 중심이 람셋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고센 지역에 있는 람셋으로 추정하는 텔 엘 다바라고 합니다. 이곳이 람셋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람셋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가보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람셋일까? 이곳은 남쪽에 텔 엘 다바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힉소스가 다스릴 때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2km 정도 올라가면 콴티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람셋이었습니다. 이 람셋 부근에는 또 다른 국구성인 비돔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센 지역에 있는 텔 엘 라타바입니다. 가까이 있는 텔 마스쿠다와 함께 비돔의 추정지입니다. 이곳은 신왕국 시대부터의 유적이었고 그 다음 시대에도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람셋을 떠나서 이곳까지 숫꽃 지역까지 도착했다가 광야로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했던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텔 마스쿠타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우상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큰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가까이에 운하가 지나가고 있는 위치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숲곳으로도 추정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성경의 예언에 기록된 비베셋과 그리고 헤브론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소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 혼동이 됐던 것은 람셋에 있었던 많은 유적들이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는 오해를 받던 곳입니다. 이제 이 유적지는 타니스라고 하는 곳으로서 이제는 소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게 람세스 2세의 동상으로 보여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엄청난 이렇게 유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왕족들의 무덤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 이곳이 예레미야가 유대인들과 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다바네스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성경에 보면 바로의 궁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아직까지 고고학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곳은 에스겔서의 드압 느에스와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집트는 남쪽과 서쪽은 사막으로 되어 있고 동쪽은 시내 반도가 있어 동쪽의 방벽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시내 반도는 남쪽에는 수에즈만과 아카바반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어 본토와 구분되는 곳입니다. 시내 반도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며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내 반도의 동쪽은 이스라엘과의 국경선입니다. 시내 반도의 북쪽 해변에는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국제도로였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피신하신 길이었습니다. 시내 반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홍해가 있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인들과 같이 있었던 믹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인들과 같이 있었던 믹돌은 텔 엘 헤르라고 하는 발굴까지 끝난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그곳에서 7km 떨어진 곳에는 펠루시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성경에 에스겔서에 기록된 시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내반도의 북쪽 해안에는 내륙까지 약 100km의 길이가 되는 와디 엘 아리시가 있는데 이곳은 성경에서 애굽 시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가까이에 이스라엘 국경이 있습니다. 성지에서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가 되는 상징적인 곳으로 해변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동쪽으로 시내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내반도가 이집트 문명을 보호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동쪽 경계선에 있는 시내반도는 참 특이한 곳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성경에 해변길이라고 기록된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산이 높아지고 거칠어지는 특이한 형태의 지역입니다. 이 시내반도는 잘 알려진 수에즈 운하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쪽에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남쪽 지역에는 터널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시내반도입니다. 이 시내반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반드시 지나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놀란 것은 지중해부터 수에즈만 사이에 출애굽 시대에는 3개의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조지대지만 발라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팀사 호수, 빅터 호수가 연결돼 있었고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빅터 호수까지 팀사 호수까지 수에즈만의 홍해가 연결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 전체의 내용과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를 팀사 호수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에는 2개의 호수가 있는데 더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가 바로 뒤에 있는 팀사 호수입니다. 홍해 추정지가 호수라는 말을 듣고 저는 냉소하면서 갔습니다. 호수를 넘는 것이 무슨 기적인가? 빅터 호수를 가보고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여기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비터 호수입니다. 호수가 커서 그레이트 비터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호수는 폭이 15km, 길이가 40km가 되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는 빅터 호수나 그 부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마라는 어디인가? 건너가자마자 그 지역을 수르 광야 또는 다른 이름인 에담 광야로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샘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윤 무사, 모세의 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여긴 아윤 무사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우물입니다. 이 아윤 무사라고 하는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곳은 덮여져 있었는데 이 지역을 조사해서 이 지역에 있는 샘물들을 찾아 놓았고 일부분을 복원했습니다. 시내반도에는 모세와 관계된 물 이름이 2곳이 있습니다. 마라라고 부르는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모세가 들린 곳이라고 현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세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혼자 방황할 때 들린 곳이라고 현지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뒤에 처음으로 머물렀던 물 때문에 불평했던 마라 다음 유숙한 곳입니다. 마라의 물은 먹을 수 없었지만 엘림에는 먹을 수 있는 물, 샘물이 12개,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엘림은 마라에서 74km 남쪽으로 떨어진 와디 가란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 와디의 서쪽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최근에 동쪽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와디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입구 쪽을 지나가면서 설명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홍해 가까이에 있는 와디 그란델입니다. 저는 그란델 골짜기 입구에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들도 있고 종려나무들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정착한 베두인들은 농사까지 짓고 있는 곳입니다. 세라빅 엘카덴 마을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비포장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개발됐습니다. 이곳은 그를 위한 하토르 신전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르비디로 여기는 곳은 와디 페이란입니다. 이곳은 약 400개 부근이 되는 시내반도에 있는 오아시스 중에서 제일 큰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시내산으로 추정되던 세르발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때 이곳은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타오나 산이라고 하는 곳 중심으로 많은 교회 유적, 수도원들이 있었고 이곳에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수녀원이 있습니다. 저곳이 풍차의 언덕이라 그럽니다. 윈드밀이 있던 곳입니다. 바람을 이용하던 곳입니다. 제벨무사 앞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은 남자 수도원이고 이곳은 수녀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곳은 초대교회 때 중요한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부근에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이 큰 오아시스에 있는 종려나무들이 거의 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특별한 돌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베디윤들은 이것을 모세의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 돌을 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돌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고 이야기하는 와디 페이란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지금까지 일반 관광객들이 쓰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샤프 계곡과 아르바인 계곡으로 올라가는 두 길이 합쳐져서 6가지의 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750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제벨무사와 게더린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의 산이 제벨무사, 오른편 산이 캐서린 산입니다. 이는 제벨무사입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통적으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해발 2285m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하면 지금 다메섹 남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의 그 페트라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에 근거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떨기나무 전승이 있는 한 나무가 이곳에 있어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은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와디 슈에이브라고 하는 이드로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계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캐더린 수도원에서 3,000 계단을 올라오고 나면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운물도 있습니다. 고도계로 보면 해발 2,018m로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렀다고 하는 그곳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한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 안쪽에 엘리야 동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기브롯 핫다와 추정지는 시내 반도 안에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나와 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브롯 핫다와의 추정지인 나와 미스입니다. 가까이에 하세롯이 있습니다. 이 나와 미스는 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가면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구조물이 이 사막에 있나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주거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무덤으로 여깁니다. 시내 반도를 답사하면서 처음에는 나아미스를 기브롯 핫다오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구조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있었던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하고 맞지를 않아서 이 무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내반도 지역에 약 1,000개의 나아미스 같은 이 구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핫세롯으로 인정하는 아인쿠드라와 5,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브롯 핫다오로 인정하는 곳은 루이스 에베리그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브롯 핫다와의 추정지인 루이스 에베리그입니다. 이곳은 제가 고고학자들의 글을 보고 처음으로 찾아왔던 곳입니다. 핫세롯은 기브롯 핫다와를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머무른 곳입니다. 여기는 아인 호드라입니다. 아인은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물이란 뜻이고 호드라는 녹색을 이야기합니다. 아인 후드라는 큰 길에서 보면은 가까운 곳이지만은 가파른 절벽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기 위해서는 먼 길을 돌아야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곳은 조그마한 샘 하나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30-40명 정도의 베두인들이 이 오아시스에 정착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 지역에는 4개의 운물이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는 아인 카데이스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름이 있는 곳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운물이 아인 쿠데레아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솔로몬 시대부터의 요새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3.5km 정도에는 아인 무에일레라고 하는 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km 더 가면 아인 쾌시엠이라고 하는 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새의 유적이 있는 아인 쿠데레아트를 가데스 바네아로 인정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가까이에 이런 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생각하면 그 지역 전체를 가데스 바네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가데스 바네아에 주장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누에바 앞에 있는 바다를 홍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저 기둥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기둥이 솔로몬이 세운 도하 기념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라고 하면 맞은편이 수르 광야인데, 전통적으로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시내 반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을 뒤집을 만한 정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홍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시내 반도에 있는 다합입니다. 황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할 때에 그 지역을 설명하는 지명 중에서 디사합과 추정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크나 마을에서 촬영을 하면서 저 건너편이 바로 다합이라고 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에시온 게벨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때 지나간 곳입니다. 아브로나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기 전에 들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솔로몬의 조선소가 있었던 곳이고 여호사밧 왕이 배를 지었으나 파선한 곳입니다. 추정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르단에 있는 텔 엘 켈레파입니다. 이곳은 에시온 게벨로도 추정되지만 엘롯으로 추정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다만 에시온 게벨이 이곳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를 연구하면서 에시온 게벨로 강력하게 주장되는 곳은 바로 바로의 섬입니다. 이 바로의 섬은 이 성경의 조건에 맞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국경 타바 국경으로 가기 직전 5km 지점에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180m 떨어진 아름다운 섬입니다. 길이가 한 350m 되고 폭이 넓은 곳은 180m 되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곳에는 북쪽에 비잔틴 시대의 주거지가 있었고, 그 뒤에 십자군이 다시 지었고, 또 살라딘이 지었고, 18세기에 요새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 아카바만 지역에는 요르단에 있는 텔 엘 켈레이파, 그리고 이곳 외에는 구약시대의 유적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나라의 국경선이 맞닿은 이곳에 있는 이 바로의 섬이 에시온 게벨로 확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 가까이 있는 바로의 섬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가면 마음이 아픕니다. 2014년 2월 16일 한국 성지순례팀을 세운 버스가 테러범에게 공격을 받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같이 지내던 의사자로 선정된 재진수 지사님과 그 일행들이 불행을 당한 곳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집트는 성경의 땅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피난처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풍요로운 곳인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남아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풍부함을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출애굽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고센에서부터 시내반도의 거친 광야를 따라 나섰던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걷는 홍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땅 이집트에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도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